오늘 말씀을 참 읽어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참 대단하기도 하고,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바울이도 인간이기에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이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요, 잘 흘러가지 않으면요, 문제가 다 발생하죠. 잘 흘러가기 위해서는요,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혈관이 막히면 피가 약한 부분에 모여가지고 그 혈관이 여름 터지지 않습니까? 또한 하수관이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열린 곳에 역류하죠. 마음의 찌꺼기들이 막 쌓여가지고 마음이 막히면요, 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은혜가 막히면요, 영혼이 시름시름해지면서 그 영혼이 침체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흘러가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의 속성입니다. 흘러가지 않는 것은 은혜가 아닌 겁니다.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줄도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거는 은혜가 안 흐르는 겁니다. 흐르지 않는 것은 은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은혜는 감출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은혜는요, 우리의 얼굴에도 드러나고 우리의 말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말하는 말투가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은혜는요,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흐르기 때문에. 내 가운데, 내 심장 가운데, 내 머리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은혜는 감출 수도 없고 은혜는 다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고 막힌 길들이 점점 열리기 시작하고 안 보이는 것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다라는 거죠. 이런 몇 주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받은 은혜 오래 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더 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도전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우리의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그런 유혹도 없고 시험도 없으면요, 그 은혜 다 간직하죠. 아마 여러분 한 10년 전에 받았던 큰 은혜, 아마 여러분 아무 시험도 없고 유혹이 없다 그러면 그 은혜 이름 계속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여러분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은혜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반대한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전제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감정도 없고 부딪히지도 않는데도 말미암고 여러분을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다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유 없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요, 어떻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여러분을 다 찬성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호의를 다 베풀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호의를 못 받았는데요. 예수님도 여러분 다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다 누구에게 다 받아줄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 해줘도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딘가는 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요. 그때마다 보복하셨습니까? 원한을 갚으셨습니까? 그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억울함과 여러분 소름을 털어내고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여러분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되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반대한 사람을 또 만나야 되니까. 안 만나면 상관없잖아요. 그죠?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안 만나면요, 뭐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반대해도 안 만나면 되는 거지만 눈을 뜨면 다시 성전에 가서 나를 반대한 사람을 또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이 소름과 이 억울함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질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감정의 보복을 했다 그러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그 은혜를 베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야 되는데 나를 반대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회복하지 못하여서 그 감정을 보복했다 그러면요, 아마 예수님도 마음이 다쳐서 정말 그날 은혜가 필요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지 못하고 돌아설 수도 여러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마음의 찌꺼기들을 그 산에 올라가서 다 해소하고 내려온 겁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그런 선한 마음으로 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유가 없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볼 때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나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힘든데 또 그 말을 던진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다니는 것을 보면서 더 마음이 여러분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은혜가 막히더라는 거죠. 좀 전에 받은 은혜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다 땅바닥에 쏟아져 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은혜가 분노로 바뀌어서 내 가운데 흐르더라라는 겁니다. 은혜가 막히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사역도 사명도 다 중단돼 버립니다. 이게 참 이런 무서운 거 아니잖아요. 좀만 같이 해도 여러분 은혜로 막 뭐든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은혜가 막히면요, 다 올 수도 됩니다. 신앙생활, 뭐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다 중지돼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다쳐버리면요,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예배 나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요, 다 중지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는요,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자신의 은혜를 막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잠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속상하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게요, 안 잊어졌으면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점잖게 이 표현을 좀 완곡하게 좀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표현했지만요,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구리 세공업을 하는 알렉산더가 나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몹시 괴롭혔다는 건 뭐 그냥 뭐 한 번 괴롭힌 게 아니라 너무너무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으면요,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말할 정도일까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 믿음의 사도인 이 바울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그 알렉산더의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겠냐라는 겁니다. 이 알렉산더는요,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교한 이단자입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마다 불리한 증언을 해서 이 바울을 공경에 빠뜨린 사람이 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20절에도 이 알렉산더를 언급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마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버리고 배교한 자를 교회에서 이 알렉산더를요 치료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징계를 한 거죠. 근데 그 징계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정말 배교한 그거를요 회개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막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징계를 내렸다라는. 그런데 이후에 알렉산더는요 사사건건 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틀어놓고 있는 겁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너무나 잘한 겁니다. 자신이 상처받은 것을 여러분 말하고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때로는 우리는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상처를 숨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없고 여러분 도움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고 말하지 아니하면요 용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누구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인정한 그 후가 중요합니다. 인정했다고 이러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내가 너무나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이러면 중요하다라는 거죠.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한 일을 말하고 인정하면요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요 뭔가 안갚음을 해야 된다는 마음. 내가 이 안갚음을 하거나 보복을 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인정을 받았다, 나는 이 권리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야, 난 이 사람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이렇게 고통을 받아서 라고 말하는 건 뭘 전제하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이제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줘도 이거는 정당한 거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사정을 다 이야기하면서 야, 너 사정을 들어보니까 야, 너도 그렇게 화낼만 하네. 너도 그렇게 안갚음을 할만 하네.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에만 그친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막히게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사단의 도구로 이러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자신의 아픔을 고백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한 겁니다. 14절에 계속해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어떤 겁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징계하고 그 사람에게 보복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사람을 보복하고 원수를 갚을 권리는 내게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그 권리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넘겨주는 것. 이게 바울이 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요. 억울하게 이런 이 증언을 받고 억울하게 당하였지 않습니까? 충분히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에게 합당하게 갚아도 괜찮지만요. 바울이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건요. 그 사람을 응징할 권리를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바울이 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여러분 지킬 수 있었고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면 그때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느낀 걸 그대로 그들도 똑같이 느낀다면 그때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복하는 것은 나의 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리라는 겁니다. 너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받은 상처를 되돌려줄까? 그 똑같이 대할까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으니까요.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요. 그 생각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권리가 네게 없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것은 내가 할 권리다. 내가 갚아줘야 하는 것은 나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라는 것을 인정해라라고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만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줄인 자에게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리를 원수에게도 동일하게 하라는 겁니다. 차별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의 도리가 너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 도리를 다하고 너에게 못하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는 그 도리를 다 안 하는 것은 그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면 그 자녀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권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여러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원수에게 잘해주고 내 할 도리를 다 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숯불이라는 건요
불씨가 남아가지고 뻘건 게 아니라 다 타고 남은 숯불 죄를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니까요. 자기가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 그러니까요. 그 숯불죄를 자기의 머리에 뿌립니다. 날립니다. 그래서 그 숯불이 머리에 앉혀서 온몸에 묻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지금 회개하고 있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표현을 잘하는 겁니다. 마음을 찢을 때는요, 옷을 찢잖아요. 옷을 찢으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숯불 죄를 머리에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할 때 그 숯불 죄를 뿌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고 네 할 도리를 다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네 숯불을 네 머리에 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이게 모든 게 다 풀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숯불에 머리를 샀는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내가 그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내가 선하게 대하고 내 도리를 다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는 뭘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왜 그 짐을 자기가 짊어지려고 할까? 그때 여러분 뉘우치더라라는 겁니다. 그때 저 숯불은 내 머리에 씌워야 되는 건데 아니 왜 저 사람은 자기의 숯불을 자기가 잘못도 안 했는데 숯불을 머리에 씌울까?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뉘우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21절에 보면 그것이 선이 악으로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르나르의 베르베르라는 이 사람의 유명한 작가 아닙니까? 그 사람이 쓴 이 잠이라는 1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약한 사람은 복수하고 강한 사람은 용서하지만 더 강한 사람은 무시를 하지. 여러분 아픔을 준 사람에게는요 복수를 해도 가슴이 후련하지 않지 않습니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여러분 낳는 악순환의 시작일 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수를 하죠. 근데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모두 이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한 용서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용서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앙금이 남지 않습니까? 그죠? 기회만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픔이 다시 되살아나죠. 내가 그를 다 용서했다 그러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그게 용서가 안 돼가지고 계속 내 마음이 남지 않습니까? 내가 인간이 용서한다고 그게 완전히 용서가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요. 무시가 제일 좋다. 제일 좋은 방법이다. 여기서 무시라는 것은 없인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에 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것을 마음에 담지 않는 것, 그걸 무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해도 그것을 내 마음에 담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담지 않는다면 여러분 더 이상 그게 아픔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줘도 나는 그걸 담아두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더 이상 내게 아픔이 아닌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이러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걸 자꾸 내가 담으니까요. 그건 내가 계속 받으니까 이러면 내가 아픈 거잖아요. 내가 힘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은 내게 아픔을 줬는데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건 겁니다. 그것을 담지 않는 방법은 바로 네가 할 도리를 다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준 그 아픔도 내게 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그랬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과 대결하러 갈 때요, 이 맏형인 엘리압이 이 다윗을 굉장히 무시하잖아요. 야, 네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 골리앗에 싸운단 말이냐?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고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막 비난을 하죠. 사실 여러분 자기 대신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힘을 줘야 되잖아요. 야, 참 너 대단하다. 용기 그래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냐? 너 힘내라. 그래서 잘 싸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형이라는 사람이요, 이 다윗을 막 무시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글쎄 마음에 담아둡니까? 도대체 형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힘을 주지 못할 망정 나를 이렇게 비난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마음을 속상해합니까? 그것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막 화가 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내가 정말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신 것, 이 골리앗 앞에 서야 되고 그 골리앗과 대결해야 된다는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형이 어떤 말을 해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
거기에 여러분 집중하니까요, 더 이상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 일에 집중하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형과가 싸워봤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 형과 뭐 시름시름 하면서 하다가요, 아마 힘을 다 빼버리고 골리앗 앞에 서는 것도 아무것도 여러분 안 되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니까요, 더 이상 그게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은 어설픈 목소리를 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무시를 하는 거죠. 주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반대하고 욕을 한 사람에게 일일이 대항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그래서 더욱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지금 관점, 지금 마음에 있는 중심이 뭡니까?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여기에 온전히 여러분 집중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니까요, 사람이 반대해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그렇게 해도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맡기신 그 일을 이루려고 달려갈 때 여러분 그 주변의 사람이 아무 나를 힘들게 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 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도 여러분 자신을 짓누르는 이 짐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그 사람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일에 매진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분노와 억울함에서 자유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바울의 마음에 흐르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또 계속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여러분 지금 디모데는요, 디모데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에베소에서 지금 지도자로 있는 디모데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가 아무리 잘해도 너를 반대하고 너를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일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을요. 또 한 가지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이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참 여러분 대단한 여러분 이 마음 아닙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는 말은요, 바울이 로마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재판은 사실은요, 이 바울의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로운 정말 그런 이 재판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공경에 찬 그 순간에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에는요, 죄수가 재판을 받을 때는 그의 동료들이 다 재판에 참석해서 그를 변호해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아무리 약한 죄를 지어도 그의 친구들이 와서 변호해 주면서 그래도 정상 참작해 달라라고 그런 여러분 친구들이 와서 다 옆에 서서 변호해 주는 것, 이것이 로마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일인데 바울이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그토록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는 그들이요, 자신이 이런 재판을 받을 때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변호해 주려고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쏟고 내가 그렇게 사랑을 주었는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고 나를 변호하려고 그 재판장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내가 한 그것이 너무 억울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속상하잖아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은혜가 막힐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은혜를 분다고 해도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은혜가 안 막히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여러분 속상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 바울도 그런 상황에 이름 처하잖아요. 누구도 다 그런 상황에 이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가 막히지 않게 해야 되는데 바울이 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현대의 성경에 보면요 16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고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벌이 내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이런 바울이 선택한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저 같으면요 막 억울해가지고 정말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게 뭔데? 내가 그들에게 정말 헌신한 게 뭔데? 근데 정작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때 여러분 바울이 선택한 게 뭡니까?
그들이 그 허물 때문에 벌을 받지 않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바울은 보복할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죄에서 비난받지 않기를 바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바울이 은혜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한 이런 비결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에 섰을 때 이런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불가능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 제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지금 제 마음이 더 아픈데 제가 더 힘든데 용서해 줄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다른 무엇보다 용서와 은혜의 길로 인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흘러가게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는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은혜를 흘러보내려면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것이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에게 큰 울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우리가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까? 바울에는요, 그 마음 심령에 큰 울림이 된 겁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울로 하여금 새로운 길로 열게 만드는 여러분 그 은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힘들었던 시간들을 제가 한 번씩 돌아보니까요, 그것은요 일이 아니라 사람이더라고요. 그것도 함께 동역한 이 사역자로 인해서 제가 너무나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부목사 시절에 함께 하였던 이 부교육자에 있었던 한 사람 때문에 제가 그때 너무 몇 년간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자신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포장을 하죠. 그 사실은 아닌데. 뭐 자기 혼자 그런 건 뭐 상관없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때는요, 이 잘못한 사실을 전하기도 하고 모함을 하기도 하고 사역자이면서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서슴없이 할까라는 이 마음에 막 걸리더라고요. 자기 혼자만 그러면 되는데요, 또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뭐 그렇게 빡빡하게 그냥 그렇게 해 하면서 그런 거짓말을 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이러면 사람의 실이니까요, 같은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있는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사람이 미우면요, 함께 그냥 호흡하는 그 자체도 힘들어집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요. 그래서 저도요,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화가 막 나기도 하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은혜가 막힌 거죠. 은혜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대놓고 막 이 사람을 야단치거나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함께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야, 너가 왜 그걸로 힘들어하고 억울해하느냐? 그도 내가 부른 자인데, 내가 알아서 하는데 너는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는 그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는 이미 그를 정죄하고 있고 분노로 그를 미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 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다시 하나님 은혜가 흐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막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니까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바꿔놓더라고요. 예전에는요, 그분이 막 통성 기도하면요, 야, 저거 정말 진짜 하는 건가? 저거 가식으로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봐온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똑바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가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내 시각을 바꿔놓는 겁니다. 뭘 한 번은요, 그 사람이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옆에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란 거죠. 야, 저 사람도 자기 연약함을 아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이 연약한 걸 바꿔달라고 좀 고쳐달라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아니 예전에는 그냥 가식적으로 보이던데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영혼에서 기도하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각을 바꿔놓더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그렇게 기도하고나 있구나라는 걸요 내가 깨닫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내 시각을 바꾸는 거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인 겁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내가 바꿔지면요 다 달라 보이는 겁니다. 내가 안 바꿔지니까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바뀌어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면요 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다 풀려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여기는 마음. 저 사람들 그게 안 돼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나도 저 사람에 좀 내가 좀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나도 그런 연약감이 있지만 잘 안 되지만 저 사람도 그 연약감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한 공간에 있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저 자신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그 연약함 때문에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배신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야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여러분 열 수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는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요 바울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러면 그 17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외로이 그 재판장에 섰을 때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가 자신이 가진 말씀과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든 사건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발견한 게 뭡니까? 사람은 나를 다 떠나가도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그때 주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받은 은혜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내 입장을 변호하지 않아도 주님은 내 입장을 변호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결국 이 상황, 이 억울한 이 상황을 바꾸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가장 강하게 들 때 그때가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내 마음을 만지기를 원하시고 내 마음이 가운데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다치려고 할 때, 내 마음이 상하고 막 째어지려 할 때 그냥 그대로 내 감정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님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이 모든 이 잘못된 상황을 통해서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선택을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수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답답할수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찢어질수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할수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서 우리 안에 여러분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여러분 그에게도 선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 흐르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잘못되어진 것들도 다 정리가 되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경험하는 건 아닙니까? 주님은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쳐서 막히지 않아서 흐르고 넘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라라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그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은혜가 우리의 구석구석 흘러서 그 은혜에 잠기도록 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상처를 만지도록 여러분 하십시오. 주님께 다 맡기시고 나의 권리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살게 하고 다시 여러분 주님 붙잡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막혔습니까? 답답합니까? 기도할 때이고 주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경험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